할렐루야. 먼저 수정 저도 못 봤는데 제가 이 생각보다 눈이 썩 다른 건 다 좋은데 눈이 썩 좋질 못합니다. 그래서 글씨 작은 글씨 잘 못 보고 또 안 보는데 이 남부연의 여선교회 찬양대회가 내일 월요일 오전 1시 30분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오전 1시 30분이면 새벽 1시 30분이 이게 오타가 오후입니다. 오후. 예, 가시는 분들만 아시면 되는데 참고로 정정해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예배당 와야 할렐루야 몇 번 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합니까?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손 좀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졸리기도 할 수도 있는데 할렐루야. 한 번 더 합니다. 할렐루야. 5층에도 한번 합시다. 5층만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5층. 다시 5층만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래층도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는 12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중요한 일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넘어야 할 산이 있고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믿음이 있을 때 성전에서 7만 시간의 기도 시간을 모은다고 합니다. 기도의 손길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제단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이 거룩한 성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원형, 교회의 모습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윗 왕이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성전 지을 준비를 우리말로 돈도 준비해놓고 사람도 준비해놓고 기술자도 준비해놓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 왕 때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다윗 왕은 성전 지키를 너무 사모했어요. 그의 일생에서 마지막 인생의 노년기에는 그 일을 이루고 싶어서 성전 짓고 죽고 싶어서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다윗이 볼 때 그 언약궤가 장막 안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텐트 안에, 가건물 같은 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호화롭고 광대한 땅과 그에게 호화로운 이제 궁전에서 지내면서 왕궁에서 있으면서 늘 마음에 미안함이 또는 야려있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을 지켜 하셨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다윗을 통하여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다 가하지만 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은 내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 2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내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너는 성전을 짓는 일을 내가 허락해 줄 수가 없다. 다윗 왕이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으면 그 사랑하는 다윗 왕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이것이 천추의 한이 되고 마음의 매체.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도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너는 나같이 너는 이 아비처럼 전쟁에서 피를 흘리지 말고 평화롭게 살아서 이 아버지의 소원, 성전 짓는 이 아버지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달라. 이런 마음을 담아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짓지요. 그 속에 다윗 왕의 중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 지을 수 있는 준비들을 철저하게, 재료들, 조건들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성전이 지어진 장소에 관한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소는 결코 우연히 그냥 적당하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얼마 전에 전직 대통령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 서울국립현충원은 다 좋은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대전 현충원에 한 달에 한 번씩 종교 집전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 원장님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현충원장님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자리들을 국가유공자들이니까 자리를 그 중에서도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애를 쓰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누가 나오는 거 봤더니 누가 나와요? 풍수지리학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필요하면 풍수지리도 보고 뭐,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다가 안 되면 가서 점도 좀 보시고, 어떻게 되는 길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거기 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해결하는 게 빠른 줄로 믿습니다. 거기 가면 새길로 빠져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이 성전이 귀하냐? 다윗은, 그리고 솔로몬은 그렇게 안 했어요. 풍수지리를 보니까 이게 이 민족의 성전이 돼야 하는데 여기가 정말 좋다더라. 그런 자리가 여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모리아산과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그렇다면 어떤 곳입니까? 모리아산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려고 제단을 쌓으러 간 곳이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저는 이 심정이 잘 이해가 안 되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늦둥이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늦둥이 한 막 20년 터울로 이렇게 늦둥이 너무 보면 바라보는 사람이 볼 때는 좀 징그러워요. 여기 계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시면 뭐 나쁜 뜻은 없어요. 나이가 한 60대 가지고 허해 가지고서 대살 된 애기,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죠. 아이고 손자가 참 틈실하네요. 아들이요? 그럼 참 좀 당혹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손자들도 손자 손녀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아들 딸은 막상 사는 게 바빠서 제대로 사랑하지만 제대로 못 돌봤대. 그래서 이제 복을 받아서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그 아들 딸에게 다하지 못한 사랑을 손자 손녀들에게는 정말 다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그렇습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여기 태반이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그 사랑도 얼마나 지극하고 정성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늦둥이를 본,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보는 마음과 손길과 눈길이 늦둥이를 낳은 아들 딸을 보는 눈길과 손길과 마음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더라고요. 바라만 봐도 저는 알겠어요. 아, 제가 손자구나, 제가 아들이구나.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 이상이 아니었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짐을 챙겨서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마도 그 부인에게 얘기해도 안 될 거고요. 누가 알으면 안 돼. 알으면 다 말려. 정신 차리라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사흘 길을 모리아산을 향하여 갑니다. 함께 가던 종은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버지하고 가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 한두 번 해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준비하고. 아버지, 아니 이게 나무와 불은 가는데 번제물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묻습니다.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거기에 아무 대꾸도 않고 아버지가 칼을 잡은 손으로 아들을 잡으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순양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이런 역사가, 이런 사연이, 이런 그 속 깊은 사연이 묻어있는 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산 위에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거룩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우리도 거룩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따온 얘기인데, 흥부하고 놀부가 하나님 앞에 불려갔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불려갔는데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얘기한 대로 순종해라. 그러고서 비서들을 시켜갖고 통 두 개를 딱 갖다 놨다. 하나는 똥통이고 하나는 꿀통. 알아서 들어가고 싶은 대로 들어가라 했더니 눈치 빠른 놀부가 아주 잽싸게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꿀통으로 싹 들어갔어요. 흥부는 뭐 투덜투덜하면서 어떻게 갈 데가 있나요? 똥통으로 들어가서
10분간 있거라. 10분이 지났어요. 나와라.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서로 상대방의 몸을 핥아줘라. 그래가지고 놀부가 뭘 핥았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그 부인들이 이제 번호가 갖고 가니까 놀부가 얼른 자기 부인한테 마누라한테 가고서 귓속말로 얘기하는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똥통으로 들어가, 똥통으로. 그 말을 듣고 놀부 부인이 얼른 똥통으로 들어갔어요. 흥부 부인은 어디로 들어가요? 꿀통으로 들어갔겠죠. 또 10분간 시간이 지났어요. 나와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각각 자기 아내의 몸을 핥아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곱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별의별 재주를 부리고 수단을 부려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요해요.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거룩한 터 위에, 모리아 산 위에 희생 제물이, 거룩한 제물이 들어있던 그 제단 위에 세워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역대기상 21장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무슨 인구조사하는데 사탄이 역사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뭐 사탄이 그렇게 하도록 다윗을 충동했다는 거예요. 아, 인구조사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 그런데 거기에 다윗의 핵심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요, 그래서 먼저 회개하고 우리 영혼과 육신이 거룩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뭐냐?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칼을 쓸 줄 아는 장정의 수를 헤아려 보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수를 헤아려 보려고 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거기까지도 뭐 잘못입니까? 그런데 다윗의 심중 깊은 곳에는 어느 사이에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지금 내가 그동안 피 흘리면서 일구어온 이 터전이 얼마나 되는가, 힘이 얼마나 되는가, 좀 더 깊이 다윗의 깊은 영혼의 샘으로 들어가 보면, 야, 이제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세계를 한번 정복해 볼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자기의 그런 어떤 재산, 또는 여기서 보면 그런 수를, 인구조사를 통해서 체크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참 우리 속에서, 그래서 사탄이 주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뭐 안 됐을 때 교만한 사람 봤습니까? 안 되면 다 수고해요. 다. 응?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 겸손해집니다. 뭔가 됐을 때 사단이 우리가 넘어야 될 첫 번째 시험이 뭐냐? 교만의 시험을 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시험, 교만하고. 이 다윗에게 그렇게 됐어요.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가, 이 정도면 내가 성공한 왕이지 하면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이 일을 악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역대기상 2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 아시고 그 일을, 다윗의 이 인구조사하는 이 마음을 악하게 여겼다. 우리 함께 한번 보십시다. 역대기상 21장 7절 말씀 한번 보면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자, 악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쳤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는 방법 중에 세 가지를 제시하고 네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한 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다 찾을 수는 없는데, 첫 번째는 3년 동안의 기근, 굶주림, 성경에 나온 얘기잖아요. 또 하나는 다윗이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일. 여러분,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사울에게 얼마나 쫓겨다니나 아시죠? 그런 다윗이요, 쫓겨다니는 데는 누구 부럽지 않은 달인이요, 달인. 아마 요즘에 그 노조 하는데 어떤 위원장이가 그니까 자꾸 어디 숨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술을 믿어야, 그래서 다윗한테 이걸 배워야 돼, 기술을 배워야 돼. 그런 다윗이지만 여러분, 얘기할 때 왕년에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왕년에 얘기하는데 지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여기 해병대 나오신 분 있어요? 흔들어 보세요. 없어요? 한 명도? 있을 텐데. 지금 가서 바다에 뛰어들어서 막 12km 막 수영 치고 할 수 있어요? 별을 다른 군인도 육군훈련소 가서 지금 훈련 받으라면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별 훈련을 다 받았는데, PRI도 받고 별 훈련을 다 받았어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다윗도 그래요. 왕년에 그런 풍성한 경험이 있지만 지금 와서 3달 동안 쫓겨다니야 죽을 고비를 넘어갈, 이거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또 하나는 3일간의 전염병입니다. 이때 다윗이 답답한 그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1장 13절에 보면, 우리 함께 한번 보십시다. 역대상 21장 13절 함께 봅니다. 다윗이 가데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궁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곤란한 상황이다. 아이고, 내가 여기서 좀 빠졌어. 하나님이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내가 이 상황을 좀 빠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결국은 성경에 보면 전염병이 저녁에 퍼지게 되고 7만 명이 일시에 전염병으로 죽는 일이 생깁니다. 왕 한 명이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백성 7만 명이 죽게 됐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이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잘못해서 우리 가정이, 그 생명보다 소중한 나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교회도 그러합니다. 국가도 그러합니다. 지도자의 판단과 지도자의 헌신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다윗 왕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7만 명을 전염병으로 죽게 하는 이것을 천사를 동원해서 이 일을 벌이셨는데, 다윗이 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도요, 다윗은 우리가 시편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다윗이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도 하는데 다윗이 참 심성이 좋은 분이라고 봐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회개할 줄.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고 내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다윗의 간구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와 나의 가정을 징치하시고, 이 7만 명이 죽는 걸 보고 이 백성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천사가 다윗에게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고 권합니다. 다윗이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번제를 드리자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역대상 21장 27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보십시다. 역대상 21장 27절 말씀.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아브라함을 바친 모리아산 같은 양식이에요. 그리고 칼을 칼집에 꽂게 하였던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결코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전에는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터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도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이고, 오늘 우리 이 보문 제단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거룩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면 교회의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질병이 치료됩니다. 사업이 번성합니다. 문제들이 여기 올 때 해결됩니다. 7만 시간의 기도의 시간을 갖는 이 시대 초대교회의 기적과 성령께서 춤추시는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거룩함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찬양의 음성을 하나로 모아야 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모리아산 위에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 세워진 그 성전, 이 성전이 우리의 가정에도 세워지고 이 성전이 우리의 심령에도 세워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 그분이 산을 옮기게 하시고 이 세상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고 불가능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도 성전에서 7만 시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백성들처럼 우리도 기도의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모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와서 기도할 때에, 여기 와서 찬양할 때에, 여기 와서 제단 쌓을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셔서 직장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자녀들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새 생명을 축복하셔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사업이 번성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